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까? 네. 춤추도록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이제 이걸 준비하고 이 찬양으로 화요일날 개사교회 찬양제에 나갑니다. 내일 월요일날 은평지방 개사교회 찬양제에 나갈 건데 우리 은천교회의 전통이 나갔다면 대상을 받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성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후반전을 여러분 열심히 또 후회 없이 뛰고 있는지요? 전반전에 좀 실수해서 골을 먹은 게 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후반전 역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의 비결 중에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잃었다가 찾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잃었던 양의 이야기, 잃었던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 잃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지는 여인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목자와 여인의 이 절박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전체의 숫자이며 100마리의 양을 가지는 것은 한 목자가 소유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숫자이며 100마리 양만 있으면 목자는 부유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마리를 유지하는 일은 이 목자에게 절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하나의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동전, 그것은 10번째 동전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혼인 지참금의 일부로 목걸이에 10개의 동전을 매다는 전통이 있는데 이 목걸이는 결혼 생활의 지속적인 온전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완전한 가정 생활을 상징하기에 잃어버린 10번째 동전을 꼭 찾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설명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수의 개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양 한 마리나 하찮은 동전 하나는 어디서나 구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 그 외로움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무참하게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 그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유진호 씨가 거의 40일에 가까운 단식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개신교 목사님 두 분이 40일의 단식을 얼마 전까지 이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의 권력자들,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헤매는 목자의 수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드넓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작은 양 한 마리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얇은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을 뒤지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온 집안 전체의 질서를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장롱을 다 끄집어내겠습니까? 그 하찮은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집에 있는 모든 가구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샅샅이 그 동전을 찾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쉽게 버리고 말 겁니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잃은 양을 기어이 찾아서 목에 메고 오는 목자의 기쁨.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의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잃었던 동전 하나를 발견한 여인의 기쁨 또한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그도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동전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잔치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의 가치는 오로지 그것의 발견됨, 그걸 찾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은 양과 동전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소동이 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주의 깊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어린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애써 찾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일 만큼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보세요, 종종 나 자신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써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 신화를 유지하면서 자기 홀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고집불통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위태롭기 짝이 없는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다정한 손길로 우리의 덥수룩한 목덜미를 꽉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위태한 바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 우리 양의 우리 안에 안전하게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어찌된 일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갑갑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가을거지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 곡식을 먹기만 하면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임금이 만조백관을 모으고 회의를 했어요. 올해 농사가 무슨 탈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곡식을 먹는 자마다 미쳐 돌아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달리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으니 좋은 의견을 내서 이 난감한 일을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신하인들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임금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곡식을 먹으면 미치고 또 곡식을 먹지 않으면 죽겠으니 미치지 않고 죽는 것보다 미쳐서라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을 먹고 미친 상태로나마 살아남게 하자. 그 대신 암흑의 대신은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우리는 지금 미쳐있는 상태다, 우리는 지금 미쳐있는 상태다, 이렇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책임을 맡도록 해라. 우리 모두가 지금 미쳐있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로 암흑의 대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 우리는 지금 미쳐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 어떻게 봅니까? 정말 모두 미쳐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 1000만이 넘었던 기독교 신자가 사는 이 나라, 현재 이 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8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낙태율도 세계 1위요. 이혼율도 1위. 저출산율도 1위로 합니다. 또 고아 수출 세계 1위랍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1위요. 제왕절개도 세계 1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은 이 나라의 폐지를 줍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실로 미쳐 날뛰고 있는 심각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주중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이면 교회로 몰려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과 삶을, 그 삶과 그 질을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 바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마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회개를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부터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려면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보기 위해 우리는 빛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는 아직도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이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 추수감사 예배 때 이 결실을 맺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한 달, 이 10월 한 달에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그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일은 믿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교회 학교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장년들은 있는데 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한 생명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망하게 하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같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면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가족이요, 형제여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신 잃어버린 하나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귀한 자의 신분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냅시다. 정말 이 한국교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빛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 삼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